오늘도 참으로 아름답고 영화롭고 저희들 마음이 또 주를 향할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느끼며 저희들이 주 앞에 서옵니다. 이제 또 영광을 찬양을 통해서 받으신 주님,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주의 음성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진리가 혼탁하여지는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제단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가 살아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랑의 7번째 속성을 다루는데, 우리가 망각이 심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사랑의 6가지 속성을 먼저 간단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6주 동안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이 말씀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요. 여기서 오래 참는 것은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비방이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리고 그에게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오래 참음으로 고약하고 불친절하고 또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러한 사람을 대하는 것은 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깊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패배가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는 것이 첫째 사랑의 속성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는 그러한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둘째로,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온유에 대한 의미를 원어로 보았을 때 친절하다, 배려하다, 자상하다, 자비하다는 뜻이라고 알려드렸어요. 사랑은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하는 일입니다. 친절하게 인사하고 또 친절하게 대답하고 자상하게 남의 일을 염려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 할 것이요, 사람을 대할 때 따스하게 한 번 더 웃어주는 일이며,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하는 일이며, 인사하는 시간에 정말로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사랑을 담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일까지, 작은 일에서부터 남을 배려하는 것이 온유한 사랑이라 말씀드렸어요. 셋째는,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이요. 이 질투에 빠지는 사람의 특징은 비교의식이 강하고 내가 높냐의 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질투는 모든 배은 망덕의 뒤에 숨은 진짜 범인이며, 질투가 증오와 미움으로 표출될 때는 무서운 파괴력과 악으로 치달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결론적으로 질투하는 사람의 끝은 패망이기 때문에 질투하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을 질투를 통하여 다투고 싸우지만 결국 서로 망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할수록 질투심이 강하다고 했고, 인간성을 상실하는 모든 시작이 질투라고 하였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역시 이 질투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야고보 선생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네 번째 속성은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속한 자는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자랑합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십자가와 부활이니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째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어요. 교만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가장 무서운 교만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 언급된 거짓 사도와 선자들은
대단히 교만합니다. 특히 인간의 의를 세우려는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높이신다 말씀하였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6번째로 사람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한 행위는 은혜롭지 못한 것이며 천박하기 때문에 매력이 없어요. 누가 보아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기본 질서에서, 그냥 질서가 아니라 기본 질서에서 벗어나 행동하는 것을 무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무례함에 관하여 3가지를 말하는데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기본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유하며 주께서 정하신 권위 질서에 대한 바른 의식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랑되기 위한 사랑하는 무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 무례한 것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야 하고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례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려야 하니 마땅한 것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례하는 것이. 오늘은 사랑의 제7번째 속성으로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우제이 테이타 헤아우 테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타 헤아우 테이스는 내게 속한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속한 것들이. 그리고 이 제이타에는 구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 원어로 보면 그 원어를 그냥 문자적으로 풀이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 속한 것들을 많아지도록 점점점 내 것만 만들라고 구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이 돈, 권력, 인기, 점점 내 것이 많아지도록 구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제이타이타 헤아우테이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단어는 현재형으로서 끊임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곧 자기의 세력이나 소유를 쌓기 위해 쉬지 않고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랑에 반대되는 이것이 어떤 상태냐면 쉽게 이기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기주의. 이기심. 특히 구한다는 뜻의 원어 제이테어는 애쓴다, 찾아다닌다로 의미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애쓰고 찾아다님을 의미합니다.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명예롭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거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맹렬하게 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 목사님, 그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지위에서 충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세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기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의 것을 구하기 위하여 많은 지혜와 또 재주를 부리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서 굵직하게 쓰는 사람이 없어요. 나아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의 문제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느라 점점 다른 사람의 유익에는 별 관심이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발전되도록 되어 있어요. 인간의 속성상 그렇게 발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는 마음은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악이에요. 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하는 것이 악입니다. 남은 망하더라도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 마음이 악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면 사기꾼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도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도둑도 될 수 있는 것이요, 심지어 나아가 이성을 잃게 되면 살인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주의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체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9왕 중에 가장 악하고 못된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어느 날 이 악한 아합 왕이 궁 옆을 지나다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 포도원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유난히 그 포도원이 탐이 나는지라 나봇에게 말합니다. 나봇은 백성입니다. 아합은 왕입니다. 더 좋은 포도원을 줄 것이니 또 돈을 많이 쳐서 줄 터이니 네 포도원을 내게 넘기라. 그러나 포도원 주인 나봇이 말합니다. 나봇은 포도원이 아까워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왕에게 주기를 싫어한 것이 아닙니다. 나봇의 설명은 간단합니다. 이 포도원을 왕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이 땅을 나누어 주신 땅이 우리의 가문에 속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 땅은 조상부터 대대로 내려온 땅이라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왕의 요구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거절한 것이죠. 이때 이 대답을 들은 아합 왕은 속이 상해서 집에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화가 나갖고 막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느니라. 열왕기상 21장 4절입니다. 이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그 여자는 악녀 중에 악녀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합 왕은 이세벨 앞에서는 맘마보이였어요. 따라서 그의 아내에게 고자질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나봇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화딱지가 나서 밥도 안 먹고 있는 것이오. 그러자 아내 이세벨 여왕이 아합을 위로하며 대답합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왕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일어나 밥이나 드시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리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그 이스라엘 여왕의 조치는 나봇에 사는 나봇 동네에 사는 이 자신과 내통하는 관원들에게 편지를 써서 왕의 인을 꽝 찍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나봇을 거짓으로 비방하여서 죽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여왕은 관원들에게 충분한 돈과 섭섭하지 않은 약속을 하였을 것입니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나봇의 맞은편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바로 지금 이 아합 왕이 소위 전형적인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입니다. 지금 아합의 이기심의 규모는 큽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더라도 만일 거짓과 정치로 남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 역시 아합 왕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권력이 없어서 큰 일을 크게 뺏지 못할 뿐이지 지금 작은 규모라도 나의 것을 갖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 그것은 아합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 없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의 삶을 언제나 심판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은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주께서는 그들에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아합 왕의 비참함이 나타납니다. 아합 왕이 아람 나라와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우연히 쏜 화살에 왕이 맞아서 죽어요. 참으로 가장 비참한 무가치한 죽음이었습니다. 소위 한 나라의 왕이, 제가 이제 개죽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것이 속어면 쓰지 않으려고. 그랬더니 그냥 일반 용어더라고요. 정확하게 표준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소위 한 나라의 왕이 개죽음을 당한 것이에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춘지라. 우연히 쏜 것이 이스라엘 왕 아합의 갑옷 솔기. 갑옷이 이렇게 있는데 솔기면 거기 틈, 아주 작은 틈, 거기로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그 병거 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역의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으리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하더라. 왕이 죽었으니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요.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시침에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청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의 죽음을 비참하게 만드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악한 일을 직접 실행한 이세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세벨 여왕을 처리하십니다. 예후라는 왕을 세워서 이세벨을 처리하세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아주 그냥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요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성이 있어요. 성 위에 이세벨이 있습니다. 예후가 밑에서 내가 지금 공격하여 들어가서 다 전멸시킬까? 아니면 너희들 중에 이 이세벨을 내게 주겠느냐? 이르되 이 내시들이 이세벨을 내려 던지 그를 내려 던지라니 내려 던짐에 이세벨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기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세벨의 죽음은 그의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예후를 통해서는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해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의 삶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잃고 손에 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사랑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통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에게 대하여 성경 심리학적으로 볼 때 그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인가?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라면 그 노선에서 어떻게 해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왜? 그 노선은 나는 착각하여서 잘 되는 줄 착각하지만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을 베풀 수 없기 때문에. 첫째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의 특징은 잘 알듯이 당연한 논리입니다. 자비가 없고 덕이 없어요. 자비가 없고 덕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의 특징은 자비가 없고 덕이 없는 반면에 권력에게 아첨하지만
약자들에게는 포악합니다. 그래서 갑이 되면 거만해지고 건방져집니다. 을이 되면 그냥 칭찬과 아첨을 합니다. 이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유익과 관계가 없는 모든 사람들과 사건에 대하여 심한 무관심을 보입니다. 그렇죠. 나의 유익과 상관이 없으니 심각한 아주 심한 무관심을 보입니다. 곁에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어도 절대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심한 무관심 증상이 이에 속합니다. 셋째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의 이 특징은, 성경 심리학적으로 점검되어 나온 특징은 쾌락을 추구하는 면이 강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자의 모습은 어떤 때는 이 뱀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염소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쾌락적이에요. 그래서 성적인 죄를 쉽게 저지르는 자들 중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기적인 자들이에요. 예를 들면 결혼이라는 것은 책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약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희생 같은 건 관심이 없어요. 결혼마저도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나의 쾌락을 위한 것이고, 따라서 책임을 싫어하면서 상대의 육체를 탐하는 것이죠.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의 특징은 끊임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성향이 짙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갑자기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들은 사소한 의견에서도 양보하지 않고 의견이 다르면 언제나 자기 주장대로만 밀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자기 주장이 성립되지 않으면 내려놔버려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이 말세의 전형적인 타락의 모습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이에 대한 부가적인 현상으로 돈을 사랑하며, 돈이 왜 필요해요? 나를 챙기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배신하며, 왜 배신해요? 나를 위하여. 조급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무서운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웃을 사랑하는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적으로는 얼마든지 뛰어날 수 있는데, 어떠한 사상 같은 것들도 제대로 알 수 있는데, 막상 사랑의 행위 및 주를 향한 순종은 찾기가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만나보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이용이 없고 빼상 없고 사랑이 없고 너무나 매섭고, 신학이라는 것을 자기를 위한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들의 사람 대인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겠어요. 그렇죠? 권력 있는 자 얻을 거 있고, 유명한 사람 얻을 거 있고, 인기 있는 사람 얻을 거 있고.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합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의식이 없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들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해야 되는 것을 죄라고 여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이다. 이처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위들을 나타내지 못하며 또한 사람들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특징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기심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과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상당히 이기적인 존재라고 제가 돌아볼 때 느낍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 이기적인. 가정에서도 보면은 대단히 이기적이에요. 공동체에서도 이기적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기적인 사실을 자꾸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주여,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외모로 대하지 않으려고, 즉 세상 기준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이 사랑의 반대되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에서 계속 애를 쓰면서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잘 보여요. 저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마음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잘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영적으로 이들을 보면서 그들이 이기적으로 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욕심에 끌림받아 그러하다고 시작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진단이 예리해요. 그들이 왜 이기적인가? 욕심에 의해서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욕심에 의하여 끌려다니기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가 된다. 즉 자기 욕심이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이기적인 존재가 된다. 진단합니다. 그러나 욕심의 끝은 언제나 멸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또한 욕심에 이끌리는 바가 심하면 반드시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범죄하게 됩니다. 속이게 됩니다. 거짓으로 사인하게 됩니다. 남의 이름을 도용하게 됩니다. 훔치게 됩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은 양심을 잃는다는 뜻이,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뜻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러한 부패하고 무서운 욕심을 인간의 마음속에 부추기는 자는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기적인 사람의 삶은 끝까지 쫓아가 보면 누가 있는가? 사탄이 컨트롤하고 있어요. 야, 내 말 잘 듣는구나. 그래, 거짓말해서 그 등을 쳐, 등을 찔러, 너를 위해서. 10년 동안의 친구의 등을 내렸을 거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을 합리화하는 것은 마귀에게서 한 것이죠.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하여 거짓을 이미 동원하고 있다면 이미 마귀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진짜 범인이요 이 범인을 부추기는 자는 사탄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사탄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육체, 욕심의 뿌리를 죽여야 합니다. 즉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길. 이 육체의 욕심의 존재, 그래서 성경은 sinful nature, 사르스라고 되어 있어요. 곧 죄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육체를 죽이는가? 신학적 용어로 멀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존 오웬이 알려준 그런 개념입니다. 죄 죽이기. 죄 죽이기. 이 죄 죽이기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욕심에 이끌림바 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죄 죽이기를 해야 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욕들과 욕심들과 죄성들과 이기심들을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첫째는 내 생각이나 욕심 대신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느니라. 성령을 따르려면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상세히 알아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성령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령을 따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나 자신도 못 박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박혀있음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알고 법적으로 이미 진행된 것을 알고 나도 시인하면서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이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성령을 따를 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정욕과 탐심에 노예된 상태에서 이미 원칙적으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당장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이죠. 엄청난 여러분, 법적의 효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법적 효력 대단한 것이죠. 법적 효력을 우리는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구타하는 아주 악한 이 버릇이 있다고 합시다. 잘 안 고쳐집니다. 근데 법적으로 법원에 가서 이것을 고소를 했어요. 해결을 받으려고 법원에서 금지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적인 효력입니다. 대단한 그 법적인 효력에 의해서 그 구타하는 그 사람은 이 법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함부로 오지 못해요. 만약에 오면 더 심한 페널티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법적 효력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의 이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 그 법적인 이미 끝난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자신에게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셋째는 모든 주의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계명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새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온 땅 귀에 술을 만들고, 술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주 이쁜 솔방울 같이 생긴 거 말씀하는 것이죠. 술을 만들고 청색꾼을 그 귀 술에 도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내 욕심에 의해서 이끌림 바 되지 않도록 항상 술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걸 기억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신약에서는 이 모든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한 가지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오늘 사랑에 다 들어있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새 계명 속에 들어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새 계명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조건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내가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같이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해내고, 너희가 나를 향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도 사랑하고, 너희가 연약하였을 때도 사랑하였던 십자가의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와 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새 계명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이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증거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특이한 부류의 백성이구나, 특이한 부류의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구나를 알게 되리라. 예수님의 영. 그리고 이와 같이 참사랑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도 기도를 통해서 얻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를 통해서.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다투고 싸우는 방법을 얻지 말고 너희들은 구하는 방법을 얻어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욕심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얻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속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싸우면서 거짓말하면서 등을 치면서, 그것은 신자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회 시스템이, 저도 직장 생활을 11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사회 시스템이 경쟁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그 경쟁 구도로 집어넣고서는 계속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과거에 참 슬픈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직장을 관두게 된 이유는 사실은 그 회사 시스템이 어제 친구들과는 원수가 되게 만들도록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회사를 관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 컴퓨터를, 슈퍼컴퓨터를 같이 개발했어요. 4개 회사가 같이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전자통신연구소라는 곳에 갔어요. 같이 가서 큰 프로젝트입니다. 한 100명 이상이 넘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리고 저는 한 팀을 이루고 그 부에서 저는 이 와이드 에어리 네트워크라고 해서 컴퓨터 통신을 맡았습니다. 통신을 맡고 제 밑에 보니까 저하고 후배가 하나 있는데 저 같은 학교 출신이었어요. 한 3살이 어렸나? 굉장히 잘 따랐어요. 형 하고 같이 출장도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현대에서 온 친구였어요. 나중에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은 삼성 사람들도 있고 현대 사람들도 있고 금성 사람들도 있고 대우 사람들도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딱 끝난 다음에 이제 4개 회사로 다 흩어집니다. 4년의 연구가 끝나서 흩어졌어요. 흩어진 다음에 보니까 이 KTA, 그 전자통신 이 협회가 있어서 이제 이 슈퍼컴퓨터를 삽니다. 슈퍼컴퓨터가 그때 3억이었어요. 한 대에 3억. 근데 경쟁을 붙입니다. 4개 회사요? 한번 만들어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슬픈 일은 뭐냐면 갑자기 삼성 친구들이 자기네 회사의 유익을 하기 위해서 같이 일했던 친구들의 그 노하우를 이제 뺏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뺏어오지 못하면 자기의 회사가 경쟁에서 밀립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기여를 해야 되고 또 그 회사에서 승진하려면 내 거는 안 줘야 되고, 그리고 남의 것을 뺏어가야 돼요. 근데 내 거를 안 주고 남의 것을 뺏어오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4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같이 MT를 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위대한 유럽으로부터 컴퓨터를 수입하는 것을 우리가 막고 한국의 독자적인 자발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실력 있는 한국을 만들자, 그러한 큰 소원을 가지고 함께 4년 동안 있었는데 나 헤어지자마자 구조회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다. 후배들이 전화 옵니다. 형, 그거 좀 줘요. 줄 수 없잖아요. 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배신하는 거예요. 야, 너가 있는 걸 나한테 줘야지. 제가 어떻게 줍니까? 근데 어디서 만나면 거기 시험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밤을 샙니다. 그래서 테스트합니다. 거기서는 누가 제일 고성능을 내는지 컴퓨터 4대가 딱 있는데 다 점수를 매겨요. 그리고 점수가 가장 좋은 데 거를 20대 사고, 점수가 그 다음 거는 5대 사고, 점수가 3번째 거는 1대 사주고, 마지막 거는 안 사줍니다. 첫 번째 20대 들어가야지 자기도 승진하고 회사에 20대 3억이니까 60억을 벌어들이면서 회사는 잔치라고 막 그럽니다. 정말 다른 건 어려운 게 아닌데 24시간 가까이 노동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닌데 정들었던 사람들하고 어쩔 수 없는
그 구조 속에서 원수가 되어야 되고, 서로 전화 오면 안 받고 내가 필요하면 전화해야 되고, 위에서는 상부로부터 알아내! 명령이 내려올 때 그거 못 알아내면 알지? 연말에 아무런 고가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 속에서도 크리스천들은 그 구조 속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지혜를 구해야 되고 나를 위한 유익을 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어려운 숙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곧바로 육체의 욕심의 노예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야 참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때야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이제 실화 한 편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의 일입니다. 강원도 철원 지역의 피해 능선이라고 불리는 고지가 있었어요. 이 고지에서는 남과 북의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져 낮에는 태극기가 걸리고 밤이면 인공기가 걸리는 곳이었어요. 굉장히 치열한 것이죠. 밀리고 땡기고. 한 국군부대가 이 고지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아 필사의 각오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군이 하루, 이틀, 사흘. 이 국군들이 밤낮 없이 뜬 눈으로 그곳을 지켰지만 매일 계속되는 인민들의 이 도전과 또 끊임없는 게릴라들 때문에 힘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보급로가 끊어지면서 물과 양식이 바닥나버렸습니다. 그런 중에 총탄에 맞은 한 병사가 몇 되지 않는데, 하루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 고지를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총탄에 어떤 병사가 맞았는데, 괴로움에 신음을 하면서, 물. 얼마나 그 안타깝고 간절한 모습이 있어요. 전후의 고통을 바라본 부대원들은 모두가 자신의 수통을 확인해 보는데, 흔들어 봤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바라났습니다. 그런데, 물을 아끼고 또 아껴 마신, 남들이 마실 때도 안 먹고 참았던 어떤 병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병사가 총탄에 맞은 이 병사가 물을 급하게 찾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조금 남은 그 수통을 건네줍니다. 그 수통을 먹으면 이제 이들에게는 아무런 물인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수통을 줬어요. 이 총에 맞은 이 병사가 그 수통을 입에 대고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 이렇게 쳐다봅니다. 총탄에 맞은 이 친구가 물을 마시는데 꺽꿀꺽하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줘요. 보니까 옆에 사람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남았네? 자기도 못 마르니까 꿀꺽꿀꺽 하면서 또 줍니다. 옆에 사람 주세요. 또 남았어요. 꿀꺽꿀꺽 하면서 마세요. 마지막에 이 물을 줬던 그 사람에까지 왔어요. 흔들어보니까 물이 남아있어요. 꿀꺽꿀꺽. 물이 똑같이 하나도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들은 아무도 물을 마시지 않는, 내가 먹지 않고 내가 못 마르더라도 나의 동료들이, 전우들이 정말 못 마른 사람 마시고, 너무 못 마른데도 마시지 않고 계속 흉내만 낸 거야. 맛있다 딱 끓고 하면서 전해준 거예요. 그 사실을 서로가 알게 됐습니다. 모두가 마시는 척하였지만 남이 마시라고 아무도 마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본 장병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우정이 얼마나 큰지를 감동받으면서 신기하게도 갈증이 사라지고 새로운 힘이 쏟았어요. 그들은 삶과 다시 충전하여지면서 그리고 끝까지 고지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병사들이 나만 마시고 나만 목을 축이겠다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병사 한 사람만 있었어도 그 고지 지키지 못했어요. 모두 전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 중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끝까지 다른 사람, 심지어 총을 맞은 그 친구까지 다른 사람이 없도록 배려해주고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그 싸움으로 인하여, 그 승리로 인하여
지금 이 땅이 살아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주 작은 사건 같지만 그때 그 고지가 빼앗겨졌습니다. 지금 모든 대세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남한이라는 것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한 교회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아가 사회와 나라를 살려주는 미천인 것이 이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그 귀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시기 위해 죄와 저주의 노예인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사 또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는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에요. 남에게 유익을 주려면 나는 가난해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에게 잘 베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풍성하기 때문에 잘 베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남에게 잘 베푸는 사람은 자기에게 대단히 검소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검소하고 항상 알뜰합니다. 왜? 남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자기에게 구하지 않는 것이. 그러나 이기적인 자들은 자기는 이만큼 갖고 있는데 또 주면 뺏어버려요. 어떤 분이 전도사님이 가난한 줄 알고 돈을 열심히 줬어요. 나중에 뵙고 전도사님이 가장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가장 좋은 컴퓨터를 사서 받는 대로 그냥 자기의 영광을 내고 나왔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 합니다. 선교사들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도 가난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한 20교회에서 봅니다. 뭐 돈이 그냥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돈도 또 환율로 치면 이게 뭐 제왕이 됩니다. 제왕으로 그냥 뭐 시녀들 5, 10씩 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 친구 이번에 만났을 때 많이 그러고 있어요. 여기 가서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 인컴도 월급도 되지 않는데 거기서 또 선교에 동참한다고 잘라서 냅니다. 그거 갖다가 모아보고 또 제왕이 돼서 거기서 한쪽은 지극히 자기 유익을 구하고 한쪽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나 후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베푸시고 그에게는 신령한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남을 이용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이 자세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기독교인은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것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 부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내가 가난해야지 남에게 희생할 줄 알고 근검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모두 이러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참된 주의 사랑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진정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삶에 숨겨진 보람이 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만족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큰 돈을 써서 누리는 그런 잠시의 쾌락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주시는 하늘의 기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등을 쳐먹던 말던 상관없어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나에게 공색하게 하면서 계속 베풀입니다.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보면 베푸는 자가 있고 항상 얻어먹는 자가 있어요. 얻어먹을 때 다들 힘들다겠죠. 베푸는 자만 베풀기 위해서 항상 궁색합니다. 그러나 베푸는 자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쓰임받아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일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살기를, 사랑을 정말로 실천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